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서신처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께서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분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은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사실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결심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우리는 늘 기뻐하고 싶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또 우리는 오래 참고 싶고 우리는 늘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싶고 또 선하게 살고 싶지만 또 늘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절제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가지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열매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근데 그게 우리 생각으로 되느냐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늘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기쁨을 깨뜨리고 세상에는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지난 주간에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로 모든 살림살이가 다 불타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진 그리스도인에게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십시오 그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주일에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면에서 화평의 열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의 평안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을 때 말하는 평안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고난이 있고 정말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화평의 열매 개인적인 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화평의 열매는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맺어야 되는 화평의 열매가 평안이라면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화평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마음에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라 그럴 때도 그냥 할 수 있으면 기뻐하라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해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감사해라가 아니고 모든 일에서 감사해라.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이런 표현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부담이 확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사람들과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고 누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다 평화롭게 살고 싶죠. 가족들 간에 평화롭게 살고 싶고 친구들과도 평화롭게 살고 싶고 직장 동료들, 이웃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렇게 말하면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아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한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도 평화롭게 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가정에도 긴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평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참된 평화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늘 원수로 지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절대로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잠시 평화로운가 하면 금방 그 평화가 깨지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러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화해의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맛본 사람들만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평화를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화해시키는 사역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데려가서 화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하고 싸운 친구를 데려가서 야, 좀 잘 지내봐라. 그러면 그 말이 씨가 먹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둘이 좀 화해를 좀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가 누구를 데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화해시키는 사역을 맡기셨고 화해시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화해의 악수를 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는 아직 하나님과 화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죄를 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좋은 기회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계절도 좋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화해시키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죄인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로 지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지면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느냐, 오늘 제가 비결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욕심이 뭔지 아세요? 욕심은 항상 다툼을 가져오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옆에서 싸움 구경을 하면요, 제일 재밌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입니다. 근데 둘이 싸우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둘 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양보하면 안 싸울 수 있는데 그걸 양보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원 가지고 싸워요. 왜? 서로 양보하고 당신 50원 손해보고 나도 50원 손해볼 테니까 잘 지내보자. 그러면 악수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즐겁게 헤어질 수 있는데 내가 그 100원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안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니, 조금 양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욕심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좀 부족하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욕심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싸움이 시작되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 다툼과 사소한 싸움이 죄로 바뀝니다. 그리고 죄로 바뀌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그럼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자일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내가 남을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는데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항상 만족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덜 주셨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많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주셨는데 왜 많이 주셨지? 뭔가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늘 만족한 겁니다. 부족해도 만족하고 남아도 만족한 거예요. 그걸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합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욕심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그리고 그 부자이신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욕심을 낼 게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하다, 내 아버지가 채우시는 것이 모자란다,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갖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만큼 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적게 주셨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적은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별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자 회장이 살았는데 그 회장집에 한국의 목사님이 신학생 때 이제 그 회장의 후원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회장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자기 학비를 다 대줘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회장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집에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정도 큰 회사의 회장이니까 아주 멋진 집에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잣집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딜 가나 하는데 한참을 가더니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때 이제 날씨가 좀 더웠는데 이 회장 집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분들은 또 아무 불편한 게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아무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회장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집에 에어컨이 하나 없습니까? 근데 이 회장이 대답하기를 내가 20년째 지금 에어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항상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꼭 필요하냐? 에어컨 없으면 죽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 없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 이상하다. 이 돈 많은 회장이 뭐 자기 그냥 가다 뭐 딱 긁으면 살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있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저녁 때쯤에 그 회장 사모님이 시장을 보러 가는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뭘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가 지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저분이 뭘 하시나 지금. 그러니까 시장 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뭘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가 지웠다 저러냐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 사람이 시장 가는데 꼭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꼭 필요 없는 거는 지우는 거라고.
썼다가 꼭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지우는 거라고. 그래서 장 보러 갈 때도 꼭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저렇게 째째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사도 얼마든지 돈이 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장님이 이 목사님을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세계 지도가, 큰 세계 지도가 걸려 있고, 거기 전 세계에 불이 깜빡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게, 조그마한 전구가 한 3,000개쯤 되는 전구가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는 선교지다. 3,000곳이 넘는 선교지에 선교금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 거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아끼고,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건 사지 않고, 20년째 에어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3,000곳이 넘는 곳에 매달 선교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불빛 중에 자네도 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었대.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족함을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쓸 것을 많이 만드세요. 쓸 것을 많이 만드세요. 그 쓸 것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막 펑펑 쓸 것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쓸 것을 만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못하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개척을 했냐고.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할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 그렇게 헌금할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의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쓸 걸 만들었잖아요. 쓸 걸 만드니까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채우고 계시고 내일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비우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인간관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을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제가 베드로 옆에 있었으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눈치가 없어요. 베드로는. 물어봤어요. 3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라.
보통 우리가 3번 용서한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마음을 또 넓혀가지고 한 7번 용서해 주면 예수님이 너는 마음이 넓구나, 너는 잘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된통 짐을 씌워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한 대 주워 때렸을 거예요. 쓸데없는 거 물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가만히 있지. 왜 갑자기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물어가지고 490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냐? 얼마나 부담되냐 그게.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나서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고. 우리까지 490번 용서해야 되잖아.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괜한 걸 물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이 덜 돼서 그런지 가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요 화가 납니다. 저는 아주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 동생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한 뉴스가 나오면요 주먹이 쥐어지고 화가 나고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한테도 내가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씩씩거리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490번이나 용서하라니 숨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수로 그렇게 용서해요? 아니 내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나한테 직접 잘못한 사람을 490번이나 용서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괜히 물어봐가지고 말이에요. 사람 골치 아프게.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요, 로마서 12장을 읽다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하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작정 용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 억울하면 누가 풀어줘요? 우리의 분노는 누가 달래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잘못을 해서 우리가 그냥 참고 용서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용서합니다. 별거 아닌 거는 넘어가요. 참고 용서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로 큰 잘못을 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았나? 그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인간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해주고 나면 내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고 내 분노는 누가 달래줍니까? 근데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숨통이 트였어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숨통이 트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신명기 32장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용서해라. 훨씬 쉽죠? 훨씬 쉽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면 때때로 우리 능력이 없어서 복수를 못해요. 복수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 막 분노는 치미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막 속이 뒤집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 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갚아줄게. 너는 폼나게 용서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린 용서하면 돼요. 그냥 누가 잘못하면 그냥 웃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용서하면 돼요. 그냥 그게 더 훨씬 멋있잖아요. 근데 그냥 용서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대적하고 너에게 악을 행하고 너를 피곤하게 만들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복수와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잘 지내라. 너는 용서해라. 네 마음의 억울함 내가 풀어준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놈의 원수들을 다 때려 죽이십시오. 저들을 멸하십시오.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분노를 아시고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저를 심하게 대적하고 너무 저를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참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해본 적이 한 5번 있습니다. 정색을 하고 제가 말합니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나는 힘이 없어서 참고 넘어가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얻어맞기 전에 여기서 끝내라. 이건 경고다, 경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복수심을 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자기 장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고 직접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심지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옆에 부하들이 저놈 죽이고 복수합시다.
하나님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복수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했으니 나는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봐주고 넘어가고 용서해 준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직접 나서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댔는데 그 아들에게도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죠? 하나님, 내 원통함 아시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해서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수하고 싶습니까? 미워하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십니까?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나서서 얼마나 처절하게 복수합니까?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고 자식의 복수는 했을지 모르지만 평화가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제가 속이 상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놈한테 내가 복수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원수 갚는 거 내가 한다. 너 대신 내가 복수한다. 그러니까 너는 넘어가라. 넘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 미움 때문에 깨뜨리지 마십시오. 복수심 때문에 깨뜨리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억울하시죠? 속상하죠? 그냥 내가 나서서 싸우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맡기라 그랬어요. 순종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넘어가십시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맺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수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단이라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가끔 제 사무실에 이단들이 옵니다. 근데 제가 좋대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욕을 하면서 쫓아낸대요. 나쁜 놈들이 어디 교회까지 와, 목사 사무실까지 와가 이놈 자식들 막 욕하면서 막 쫓아낸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오셨느냐고. 들어오시라고. 커피도 한 잔 타줍니다. 먹을 게 있으면 먹을 것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설득할 수도 없고 당신이 나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툴 수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왔으니까 당신이 30분 이야기하라고. 그럼 내가 가만히 듣고 있겠다.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내가 30분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입 닥치고 다 들어라. 그러면요, 좋아해요. 그래서 30분 동안 신나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30분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30분이 되면 성경을 딱 펴놓고 그 사람이 한 말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말하는 4시간인데 4시간이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3번 이상 안 옵니다. 3번 이상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라 소리 들어요. 커피도 타주죠. 빵도 주죠. 먹을 것도 주지요. 어느 날 그분이 제가 전한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었는데 다 나를 욕하고 다 나를 비판했는데 그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 내 말 잘 들어주더라. 커피 한 잔 마신 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